이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지났지만 성탄절이면 교회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런 성가곡이 있죠. 오페라, 오라토리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핸델 곡을 좀 좋아하는데 핸델의 메시아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곡을 지은 핸델의 그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핸델은 한 40년간 영국과 유럽에서 그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작곡을 하는데 연이은 그 오페라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굉장히 실패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오페라의 실패로 경제적인 그 파탄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오페라를 하게 되면 오페라 가수가 있죠. 거기에 여가수들이 있었는데 그 여가수들이 변덕을 부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그 가수들끼리 분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출연료를 이제 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많이 부르니까 그 출연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극장이 문을 닫습니다. 너무 힘들죠. 경제적인 이제 난국에 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핸델이 뇌졸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 버려요. 반신불수가 돼버립니다. 반신불수 속에서 음표 하나를 그리기가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온천에 한 오랫동안에 다닙니다. 근데 온천에 그것을 요양을 한 후에 기적적으로 몸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그래도 괜시히 건사를 한 그런 어느 날, 그 찰스 기본이라는 한 시인이 이 핸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그 핸델에게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작사를 한 곡이 있다. 그 시가 있는데 이 시를 곡조를 달아서 만들어 달아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핸델은 몸은 좀 나아졌으니까 그 시를 쭉 읽어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쭉 가다 보는데 갑자기 이 핸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시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말씀에 그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삶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돈은 하나도 없고 지금 파산이 되어져 있고 몸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주는 자가 없었는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 확 꽂혀 들어오는 겁니다. 핸델의 아픈 상처 속으로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픈 마음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러한 비참한 현상, 이러한 현실들을 어루만져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끝구절에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곧바로 펜을 잡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 길어요.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요새 유튜브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CD가 없어도 저는 CD를 갖고 오래전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그 이제 메시아 곡을 들으면 처음에 예언과 탄생의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의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순환과 속죄의 부분에 핸델의 메시아의 곡은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곡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파트가 나올 때는 아주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곡조가 그 음악 안에, 메시아 곡 안에 담겨서 나오게 됩니다. 핸델은 이 곡을 작곡하는 중에 계속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수시로 눈물을 닦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곡을 그가 21일 만에 맞춰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2시간이 넘는 아마 그 곡인데 그 곡을 21일 만에 마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와 그 왕이 이 메시아 곡을 들을 때 나중에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그 곡이 나올 때 왕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할렐루야 하면 벌떡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감동이 온몸을 휘저으면서 그의 영혼을 휘저으면서 21일 만에 이 대곡을 완성하는 그 길에 이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앞에서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메시아를 완성한 후에 신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만 같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대성공을 했으니까 어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갔겠죠. 그 한 곡이 막 유명세를 타니까 빚도 갚고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엄습해 오면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그를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확 잡고 어둠을 누르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로 어떻게 해요? 대곡을 쓰는 거죠. 비록 그의 말년에 그가 이제 마차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내장이 걸려서 한쪽 눈이 그 시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이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참 나쁘게도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른 눈 쪽까지도 이제 잘못 건드려가고 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보면 야, 하나님이 끝까지 왜 복을 안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델은 그 좌절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다가 8년 후에 죽는데 그럴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핸델의 메시아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갔을 때 죽어가던 사람들을 일으켜낸다. 시리에 빠져서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신년 예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아주 힘있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할까요? 이렇게 핸델처럼 하나님의 빛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시대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귀환한 때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이러한 왕들에 의해서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은 이사야서 59장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맹인의 삶 속에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죠. 맹인. 59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죽은 자 같은지라. 지금 이사야서 59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리 힘을 발하지 못한 그러한 성전의 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약시대의 어떤 성전과 같으냐면 헤롯 성전과 같습니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겉은 화려해요. 여러분 성전이 세 개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초라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방인인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성전을 보수하면서 더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화려하고 사람들의 극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한쪽 계열을 이렇게 타고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어둠의 성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고 어두움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성전 위에 가득하더라, 성막 위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가득한 그런 성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몰아내면서 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러면서 채찍을 날렸죠. 그 정도로 부패한 곳이 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들여오고 있는 그런 성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이들의 상태는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인데도 불구하고 황혼때처럼 넘어지며 내가 죽은 자가처럼 살아갑니다. 내 영이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사야서 59장 8절 9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바라고 싶어요. 그런데 빛이 발현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 안에 빛이 얼마나 되나 보라. 너 안에 어둠이 얼마나 되나 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빛이 얼마나 되는가 보야 되죠. 그럼 우리 안에 빛을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환한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시체 같은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시체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힘드시죠? 그러나 밝은 기운이 나오는 분들 옆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분 옆에 오면 내 안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맹인같이 낮에도 더듬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헤롯의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헤롯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면 그 헤롯의 성전을 헐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그냥 의례적인 신앙으로 우리들이 그냥 걸어간다면,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의 나의 접속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 그리 사모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러한 나의 신앙이라면 내 속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번뜩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 안의 어둠이 얼마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헤롯 성전이 헐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헐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외향에 치우친 신앙으로 인해서 부실해져 있다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깨트려지고 무너뜨려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런 어둠이 가득하다면
이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외향만을 화려하게 하는 그러한 헤롯 성전보다는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오히려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귀환한 공동체가 회개하면서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러한 돈으로 지은 그러한 소박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 헤롯 성전보다는 우리 안에 진실되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바른 길을 추구하려 걸어가는 그런 스룹바벨 같은 성전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우리 안에 헤롯 성전을 벌라 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 성전을 헐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고 그 뿌리가 예수님께 힘있게 박혀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내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간 길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지만 그 자기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한 고생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지요.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며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잘못한 그러한 죄들을 나열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진실의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회복의 간구를 올립니다. 즉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조건들,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빛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정말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거기에서 말씀에서부터 빛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광체입니다. 햇빛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이 헨델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반사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꽉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우리들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가면 편하지요. 넓은 길은 세상의 요구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8차선 도로, 16차선 도로를 타고 올라올 때 막 시원하게 팍팍팍 가는 것 같아요. 지름길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에는 싱크홀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도로가 갑자기 가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푹 꺼지는 것. 왜요?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신앙이 아까 헤롯의 성전 같이 화려함을 따라가고 내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따라갈 때는 내가 걸어가는 그 고속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탄탄하지 않아요.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부식을 해서 우리 안에 도로를 부식을 시켜서 그것이 하나하나 점차 무너져 내림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쌩쌩 달리는 줄 알고 가다가 팍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 같은데 팍 넘어지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사가버린 길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우리가 그리 쉽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독한 길이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롯의 성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정의와 진리의 길을 순간순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느린 것 같아도, 그리고 답답한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남은 성공하는 데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까요? 분명히 좁은 길로 걸어라 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대로래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과 대로가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넓은 길이 대로죠. 그거는 바로 좁은 길이란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가요? 발로 밟아서 다져놓은 길이에요. 안전하게, 탄탄하게, 싱크홀이 존재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늘 왕이 다녀가신 길, 허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지요. 왕이 앞서서 그것도 본이 되셔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싱크홀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우리가 골로 빠지라고 너 골가라고 확 싱크홀을 만들어 일부러 놓으시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오히려 반석 같은 탄탄한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외국에 고속도로 놓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금방 도로 금방 하잖아요. 금방 하고 또 금방 보수하고 맨날 보수하고 매년 보수하잖아요. 외국에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효과적일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게 효과적일까? 그냥 쓰면서 보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물론 우리의 문제를 보수하면서 걸어가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이렇게 튼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환한 하나님의 빛의 등불을 켜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게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어둠의 그 힘인 싱크홀 속으로 우리들이 빠져가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러한 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갈 때 기쁨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싱크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직진하는 것처럼 오히려 탄탄하게
걸어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호의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성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서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의 길이 아닌 이러한 예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튼실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조심히 키세요.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에는 바로 이러한 시편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의 복처럼 더 구체적인 그 결과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적극 발하는 자가 되라. 왜요? 그동안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축적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쥐어짜도 안 나오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점점 축적이 돼서 내가 이제 일어났는데 엔진이 딸리지 않아요. 기름이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힘있게 나가도 지속성을 띠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빛을 공급받고요. 하나님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더욱더 능력 있게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빛을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서 적극 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제는 나아가라. 그래서 흑암에 처한 자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의 빛이 너희 안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역동적인 힘을 갖고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용기를 가져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내가 어둠을 심었으면 어둠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빛을 사모하면서 힘들지만 정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힘들이 모여서 우리는 빛으로 발산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는 복음의 빛을 적극적으로 발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할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신전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즉 제사장들의 기도를 필요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들의 믿는 신의 신전을 허용하면서 그들을 신전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이 이들에게도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힘을 받기를 이 왕들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도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해요? 적극 밀어버리죠. 적극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주고 길을 막지 않고 다 열어주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들이 신전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통치의 그러한 힘을 오히려 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도층들이 가지고 오는 물질, 여기에 보면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이러면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예물과 물질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우리들 속에서 지도층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곳곳에 지도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부를 위해서 예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층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왕같은 자, 그 다음에 사회 곳곳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들이 정의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그들의 현장에서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구부러지고 그 가르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많은 하나님의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사 이 나라 이 땅의 사회 곳곳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고 그 빛을 그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엘리사나 나단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층들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길러냈고요. 그들에게 바른 말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아스나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보시고 나아만 장군을 보셔도 그들 속에 예수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파자가 되고요.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나도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셔야 된다는 아멘. 이야기입니다. 나도 나는 사회 지도층이 아니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리더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본이 되는 예수의 빛을 바라는 그런 리더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보면 만일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말씀이 나옵니다. 즉 바른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60장 14절에 보면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 기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다 의로워. 너희 참 잘 걸어왔어. 바르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해. 내가 심은 가지야. 내가 손으로 만든 너희들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높이 들리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얘들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말일에 작은 산이 우뚝 서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드는,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예수의 성전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주시는 아낌없는 헌신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니라. 낙타가 가득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게달의 약물이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수량을 공급하고 다시스의 은금을 보내시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는 그 자료에 그들이 가지고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 헌신을 보내더라 라고 하는 그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조지 물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 고아들을 먹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유 트럭이 멈춰서, 빵 트럭이 멈춰서 고장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고민할 때 그 고아원에다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때 고아원 애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트럭을 고장나게 하사 빵과 우유와 모든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갖다 쏟아 부어주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헌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임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이 다시 선순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오면 또다시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사용되는 그 물질로서 다시 순환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헌신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과 저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이죠. 바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헤롯 성전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이 훈련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킬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입을 열 수가 없지요. 왜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에 응답의 기도들을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이 누려져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있게 일어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제주항공 참사의 그 애도 시간 속에 있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빛을 발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선과 정의로움 속에서 바르게 축을 받고 성장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지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에다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패 예수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내 삶이 엉망으로 산다면 주님의 이름을 그냥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가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능력이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